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과학 시간은 아닙니다만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지구는 하나의 어떤 고정된 별이고 그 외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수성이나 금성, 목성, 토성 이런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고 있다는 이와 같은 설이 천동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의 이제 그 행성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천동설은 과거 AD 150년경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그 이론을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1400여 년 동안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 중심을 향해서 모든 어떤 별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태양계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동설은 말 그대로 지구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구가 움직인다. 태양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어떤 태양계의 행성들이 전부 움직이고 있다는 그러한 학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동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기까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구가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직립 자세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서 있을 수 없는 어떤 그 입장인데 어떻게 이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느냐. 이 자체부터가 뭔가 맞지 않은 어떤 내용이다. 그리고 지구가 움직인다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들고 공중으로 이렇게 던지게 될 것 같으면 던지는 그 사이에 지구가 움직이게 된다면 그 물건이 땅에 떨어질 때는 낙하 지점이 던져진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마땅한데 위로 던지면 던져진 그 지점에 그냥 떨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구가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느냐. 이제 반박하는 학자들의 이론도 참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인공위성이 우주로 나가서 지구를 촬영하는 사진들을 전송해오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보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확실하다는 사실을 지금 모두가 다 아는 이론 아니겠습니까? 오늘 천문학 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학문이나 이런 것조차도 새로운 내용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진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는 수많은 성경의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의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체계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 하면 지동설을 최초에 주장한 사람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미 기원전 3세기, 4세기경에 이 지동설을 주장한 고대 그 히랍의 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코페르니쿠스가 최초에 주장한 사람이라기보다도 그 이론을 체계화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지구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는 그 이론이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이와 같은 이론으로 바뀌게 되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혼란이 왔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가? 증명해볼 어떤 방법도 없고 말이죠. 이래서 이제 그 후에 갈릴레이라는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해서 망원경을 만들어서 천체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의 어떤 움직임들을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훨씬 정밀하게 이렇게 관측하기 시작함으로부터 이제 지구가 돈다는 이 지동설이 점점 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케플러라는 과학자가 세 가지 그 법칙을 통해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좀 더 체계화시켰습니다. 케플러가 세 가지 법칙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이제까지 인간이 감히 범접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깊은 깨달음이 와서 엄청난 희열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어떤 내용을 담았냐 하면, 나는 이 책이 만인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책을 반드시 읽었으면 좋겠다. 그 시기가 100년, 200년이 걸려도 상관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정인이 나타나기를 6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다. 한 사람의 정인이 나타나기를 6000년 동안이나 기다려주신 하나님에 비하면 100년, 200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케플러가 자기 지동설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3가지 원칙을 발견하고는 이제까지 인간이 감히 가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역을 아주 조금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굉장한 감동이 왔죠. 지금은 이제 지동설이라고 누구나가 다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전부 천동설이 사람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 이론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체계화하고 확립시켜 놓은 이래로 무려 약 1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도 그 천동설 영역에 범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보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뭔가가 좀 맞지 않는, 천문학적으로 맞지 않는 어떤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이 지동설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지동설 그 민심을 현혹시키는 그 학설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이 법정에서 당장 사형에 처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는 부인하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법정 문을 채 나서기도 전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말이죠. 아무리 아니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억압을 하더라도 그래도 보는 지구를 어쩌란 말이냐,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고 남겼던 그 말이 갈릴레이의 유명한 일화로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하늘 어머님 존재와 하늘 어머니에 대한 그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더랬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사실은 지구가 중심돼서 움직이는 태양계가 아니라 태양이 중심돼서 움직이는 태양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굉장히 참 안타까웠던 것이죠. 사실이 아닌 그 내용들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중심적인 어떤 내용으로 바라보니까 지구가 전혀 도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돌면 어지럽기도 하고 또 제자리에 직립 자세로 서 있지도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동설보다는 천동설을 더 신뢰했고 거기에 더 많은 어떤 확신을 가졌더랬죠. 이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굉장히 알리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친필 노트에 친히 기록하시기를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애초부터 우리 복음의 어떤 시작부터 그렇게 밝혀놓으셨고 알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알리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하나님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아예 그 기본적인 어떤 지식조차도 지금 없는 겁니다. 이 지동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올바르게 깨우쳐지게 된 것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라든가 이런 과학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지식으로 주어지게 되니까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이 사실도 이제 믿어지게 되고 지구가 매달려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인력에 의해서 서로가 떨어지지 않고
허공에 매달려 있구나. 이런 사실들도 최근에 와서야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케플러는 자기가 저술을 했던 우주의 조화라는 그 책 속에 이 책을 읽을 사람이 단 한 사람이 나와도 좋은데 시기를 정하고 싶지는 않다. 하나님께서도 한 정인이 나오기를 6,000년이나 기다리지 않았는가. 100년이 되었던 그것이 200년이 되었던 상관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한 정인으로서 어머니의 진리를 온 인류에게 또 알려주셔서 정말 잘못된 길로 가던 인류 인생들을 바른 어떤 생명의 길로 지금 이끌어주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그 시점부터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인류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데도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해도 올바르게 지금 어머니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그 지식을 버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욥기서의 말씀 잠깐 한번 보시고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는 이 진리의 내용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6장 7절의 말씀 보시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하나님께서 땅을 공간에 다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구의 존재를 허공에 매달아 놓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BC 약 1500년 이전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3500년 전에 이미 지구의 존재가 우주 한가운데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학적인 시견으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수십 번 보고 수백 번 보고 수천 번을 본다 한들 이 지구가 공간에 달려 있다는 이 사실이 이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17세기 뉴턴에 의해서 만유인력 법칙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포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구가 공중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믿을 수 없는 학설이었습니다. 그러나 3,500년 전 기록된 이 욥기서 기록 가운데서는 이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그 이후에 가서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3,500년 전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던 부분이었어도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은 이 말씀에 모두가 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욥기서 26장뿐만 아니고 욥기서 36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물이 이제 수증기로 변해서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했습니다. 이 물의 순환 과정을 설명하는데 물이 가늘게 수증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시고 그것이 구름을 형성하고 또다시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이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3,500년 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강수 현상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17세기경에 와서 비로소 과학적인 입증이 되고 불과 몇백 년 이전에 이제 지금 밝혀진 것입니다. 근데 3,500년 전 기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비록 오래전에 기록한 내용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전부 진리였고 진실이었습니다.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이미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그 원전에는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에 의해서 지구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알리시고 싶으셨는데 최초에 알리시고 싶으셨던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의 대목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렇게만 지금 생각하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식을 거기에다가 굳혀버렸습니다.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상식이 되고 굳어 있다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전파할 때 많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도 어찌했습니까? 만물이 다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뜻대로 지어졌더라. 이 땅에 육의 아버지와 육의 어머니를 존재하게 하시고 또 육의 아들들과 딸들을 존재하게 하신 이 모든 그 섭리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깨우치고 싶으신 부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인생들은 누구나가 가정에 아버지가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 아버지 있습니다 하면 자동적으로 어머니도 계시겠구나, 이렇게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임을 하나님께서 또 일깨워 주셔서 이 땅에도 육의 아버지가 있고 하늘나라에도 영의 아버지가 있고 이 땅에 가정에 어머니가 계시듯이 영의 우리 하늘 가정에도 하늘 어머니가 반드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이 땅에 이 성령 시대에 오셔서 가장 알리시고 싶으셨던 부분이 바로 어머니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제 알게 된다면 너희 어머니도 다 만날 수가 있단 말이죠.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 66권에 오랫동안 감춰진 진리의 비밀을 하늘 어머니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하늘 어머니만 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영원한 천국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케플러가 이 세 가지 그 법칙을 발견하고는 신의 영역의 것을 이제까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본인이 깨닫고는 엄청난 감동과 희열을 느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동설, 그게 희열이 오는 단어입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것은 어릴 때부터 다 배워서 지금은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 새 언약 진리 안에 있는 백성들은 굳이 하나님을 알라 말하지 아니하여도 어린 자녀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올바르게 다 이해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 인생들에게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가장 정확한 내용이니까 땅을 공간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욥의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좀 잘못된 어떤 그 기록으로 좀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까 땅이 공간에 확실히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속에 성령과 누가 또 계신다고요? 신부께서 분명히 계시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빼서도 안 되겠고 더 할 수 있습니까? 더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과 신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 말씀하시는 주체가 성령님도 말씀하시고 신부께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수는 아무나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도 하시고 신부님도 하십니다. 그럼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로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고 있고 아버지의 신부이신 어머니 하나님께서도 함께 마지막 이 자녀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뜻을 두고 지으셨습니다. 이 정도의 힌트를 보면 분명 어머니가 계신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 외에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또 그러한 그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인생 모두가 다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물을 창조하실 때 토끼 같은 예쁜 그 짐승들도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 가족 관계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예.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나 혼자서 만들겠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그 대목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들이라는 단어로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수로 나 혼자서 만들겠다고 했으면 엘로힘이 아니고 베레시트 바라 엘 내지는 엘로하 이렇게 표현되어야 될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일러주셨던 것이죠. 마치 1400여 년 동안 사람의 지식을 지배해왔던 그 천동설이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천동설을 믿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던 것, 그걸 이제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천동설이 옳다고 이제까지 믿었던 불의의 사람들에게 이 지동설이 왜 옳은가를 가서 자꾸 가르쳐야 되듯이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만 존재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도 물론 존재하시지만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장 26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그대로 창조했는데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형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들고 보니까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 안에도 어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어머니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 왔어요?
이 세상 끝날에 드러나야 되니까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만 보여주셨습니다. 예,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하시면서 일깨워 주셨죠. 이런 진리의 그 가르침을 충분히 습득하셔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세상 만민들에게 가르치러 다니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정인의 역할을 다 하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의 정인의 그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레위기 우리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정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죄가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정인이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진술치 않는 이 모든 것이 전부 죄가 된다고 했어요.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지금껏 온 인류가 모든 어떤 교회가 오직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고집하고 주장해왔던 그 모든 주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늘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우리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6천년을 기다려온 정인으로 우리를 삼았습니다. 성부 시대는 여호와의 정인, 성자 시대는 예수의 정인, 오늘날 이 성령 시대는 누구의 정인요? 성령 새 이름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정인으로 우리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정언하고 진술하라고 하신 그 내용의 말씀대로 어머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 인생을 영원한 천국 구원에 이르도록끔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만민에게 고하고 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